lifted high, be lifted high. For your glory, be lifted high, be lifted high. 오늘 다니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요,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들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사오며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사오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아멘. 다니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혹시 이곳에 흑산도 출신 있으세요? 강진 출신 있으세요? 강진과 가까이 계신 오늘 얘기는 강진과 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1800년대가 시작되어지면서 천주교 박해가 심해지기 시작했어요. 신해 박해가 되어진 지 10여 년쯤 지났을 때 신유 박해가 또 시작이 됐죠. 신이 2번 됐으니까 10년 정도 지난 거예요. 12간지지만 저 이렇게 좀 통과 아주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1801년에 신유 박해가 되어졌을 때 천주교인들이 참 많이 죽어나가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유명한 분들이 있었어요. 그분의 이름이 정약용, 정약전. 요새 정약전이 많이 떠요. 영화로. 자산오보라는 책을 쓰신 분이 정약전이시죠. 그리고 순교당한 정약종, 정약용은 이제 그 형님들이 다 죽고 또 형님들이 정부, 그러니까 조정 안에서 이렇게 정조까지는 너무 좋은 정말 귀한 인재들이었어요. 그런데 정조가 죽자마자 정치 바람을 타면서 얘들은 천주교인들, 예수쟁이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음모적으로 이렇게 당한 거죠, 한마디로. 그러다 보니까 유배를 당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정약용이 워낙 뛰어난 학자이고 하니까 정약용이 멀리 유배당할 줄 알았는데 취조를 해보니까 형이 더 심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멀리 보낸 게 흑산도에 보냈고 정약용은 강진에 보냈어요. 원래 그 전에 포항에 한번 보냈다가 다시 돌아와서 1801년도에 이런 일이 생겨서 1801년도에
유배를 보낸 곳이 정약용은 강진에, 정약전은 흑산도에 보낸 거예요. 멀리 보냈어요. 자, 이곳에서 워낙 뛰어난 사람들이고 하니까 성리학, 주자학, 할렐루야. 자, 유학의 교조 같은 분이 누구예요? 공자. 근데 주자가 이렇게 해서 성리학 세계 뭐 이렇게 하면서 조선이 뭐를 숭상했어요? 유교를 굉장히 숭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체계로 가는데 1800년대가 되어지면 1700년대 말과 1800년대 되면서 엄청난 교류가 일어났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많이 교류가 전 세계를 알았어요. 아프리카도 알았고요. 필리핀도 알았어요. 교류를 했어요. 필리핀에 대한 이름까지도 있었고 베트남도 알았고 다 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대가 막 변하는 걸 자꾸 들으니까 시대가 이렇게 변했네 라고 생각. 얘들은 도대체 왜 이런 문명이 발전했을까 하다가 서학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 서학이라는 게 대부분 기독교 신앙에 기반되어진 물질 문명에 대한 책들 뭐 이런 것들 막 듣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발전했을까? 우리 조선도 그렇게 발전 좀 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서학의 영향을 받아서 유학이랑 겹쳐서 새롭게 문명적으로 열어가야 된다라고 했던 게 실학이에요. 실학. 이게 실학이란 게 하여튼 별소리 다 합니다. 이게 아닌데 왜 이렇게 흘러갑니까 지금? 그래서 좋은 뜻으로 이렇게 했는데 신앙이 마음에 안 들어요. 제사 안 지낸다 그러면 이런 일들이 막 이상하게 나가고 황사양이라는 사람이 우리 이렇게 죽어가는데 교황님 좀 와서 도와주십시오. 신앙의 자유가 있도록 군대라도 끌고 와서 해주십시오. 이런 게 발견돼 버리니까 문제가 심각해졌단 말이에요. 분위기 자체가. 이놈들 안 되겠다 해서 딱 보낸 곳이 강진이었고 보낸 곳이 흑산도였습니다. 그 속에서 정약용은 수백 권의 책을 썼고요. 그 중에 목민심서. 목민심서는 어떤 책이냐면 목사들이 지방관들을 목사라 그랬어요. 지금 교회의 목사라는데 그때는 목사들이 어떻게 고을 전체를 잘 다스리게 할까라고 해서 쓴 책이 목민심서예요. 그러니까 이 정약용은 어떤 때를 기다려요? 자기 유배 보냈는데 그냥 뭐 이렇게 탁 하지 않고 여전히 나라를 위해서 막 이 책을 쓰니까 언젠간 풀려나겠지 이런 생각 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 마인드로 유학을 하고 또 후 제자들을 막 길러내고 있을 때 형은 많은 책을 안 써요. 그리고 사상적인 얘기를 안 해요. 가봤더니 연약하고 불쌍한 사람들 어떻게 먹여 살릴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 딱 이 고기의 어종들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겠다. 자, 유배를 보낸 이유는 뭐냐? 정약종은 순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유배를 갔다는 소리 뭐예요? 배교했다는 뜻이에요. 살아남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런데 그 마음이 이미 들어와 버린 걸 어떻게 해요? 그죠? 그 사람들 위해서 이렇게 그 흑산도 주변에 있었던 물고기들을 다 연구를 한 거예요. 그 흑산도 어종의 전체적 백과사전을 만든 거예요. 한마디로. 거기 있는 사람들이 고기에 대해서 잘 먹고 살도록 참 귀한 그런 일들을 했죠. 여기 할 말이 많은데 그 주제로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수준으로 하고. 자, 그런데 지금도 흑산도에 가면은 이상하게 천주교인들의 숫자가 평균 30% 가까이 돼요. 그래서 이게 정말 배교한 게 맞나? 이게 맞나? 왜냐하면 어떤 영향력이 여전히 있어요. 거기 가보면은 브라질에서나 볼 수 있는 예수상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 뿌리가 있어요. 그런 흐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목민심서 같은 경우는 이상하게 이 목민심서를 읽다 보면 우리 신학교 1학년 때 교재였어요. 그 정도로. 그 목사가 아닌데 이 목사도 읽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목사가 아닌데 이 목사도 읽어야 된다 그래서 목민심서가 우리의 교과서를 읽었어요. 사람들을 섬기는 법에 대해서요. 근데 이게 성경적 가치랑 약간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에게는 사실 복음과 나라가 같이 들어와 있어요. 같이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 쉽게 얘기하면 주민들,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하면 살려볼까 하는 마음이 이들 형제들한테 있었던 거죠. 형은 그렇게 죽어가요.
거기서 애도 낳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돼주면서 죽어갔지만 동생은 다시 복권돼서 올라와서 남양주의 원래 자리에 있어요. 지금 정약용 생가터 치면 너무너무 잘 보존된 건 아니고 그 주변이 잘 보존됐어요. 남양주시에서 밀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자연과 어우러지게 이쁘게 잘 해놨는데 그냥 한 번 정도는 가서 이렇게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한 사람의 사상과 한 사람의 어떤 삶에서 이분들에게는 사실은 둘 다 배교를 한 분들이었지만 이들의 심령 안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분명히 들어간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이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그래요. 호치민이라는 사람이 우리 한국과 굉장히 유명한 관계가 많았어요. 이 프랑스의 광화회담에 우리 한국 대표만 간 게 아니라 베트남의 젊은이 한 명이 갔어요. 거기서 어떻게 하면 베트남 우리도 좀 제대로 독립하게 해달라. 그 젊은이가 호치민이었어요. 그 호치민이 독립운동을 하면서 평생토록 머리에 비고 읽었던 책이 목민심서였어요. 그게 참 신기해요. 어떤 힘들이 있어요. 기본적인 어떤 정신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형 정약전 얘기를 여기서 좀 하고 이제 너무 많이 얘기하면 제가 영화 얘기까지 할 것 같아가지고 자, 저거는 궁금할 것 같으니까 왜 자산 오버냐, 흑산 오버 아니냐, 거물 현자 두 개를 합쳐놓으면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되는데 검문섬 이렇게 느낌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거물 현자에서 현산 오버로 하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그냥 자기 이 호가 자산이에요. 그래서 그 거물 현자 두 개가 이게 그런 자가 되는데 그렇게 해서 뭐 자산 오버라 했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건 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얘기인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이 얘기 하려는 게 아니라 정약용 얘기를 해야 되는데 보세요. 아이 참. 자, 정약용이 강진의 유배를 당한 다음에 우울하고 눌린 그 마음을 어떻게 하면 새롭게 세워볼까라고 하다가 이분이 500권을 저술을 했어요. 엄청난 저술가예요. 근데 뭐 유배를 당했으니 조선 최고의 학자 레벨에 있다가 조정에서도 인정했던 학자인데 그냥 쫓겨나가면 당한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 이게 뭔 공부가 됐겠습니까? 그래서 맨 처음 한 일이 뭐냐면 뭐게요? 마당 쓰는 것부터였어요. 마당 쓰는 거. 이게 정확하게 조던 피터슨이 요즘 뜨고 있는 심리학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심리학자예요. 그 책은 좀 읽으면 좋겠어요. 조던 피터슨. 거기서 딱 얘기하는 게 있어요.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어떤 할 수 있는 영역에서 너의 삶을 지키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영역에서. 맨 처음 그분이 제시하는 게 뭐냐? 이불개기. 먼저 딱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도 꽃 같아 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그것부터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맨 먼저 한 게 뭐라고요? 이불개기부터였어요. 각을 딱 잡으셨어요. 분기가 안 빠지는 데서 딱 잡아서 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정약용에게는 그것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마당 쓸기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권 책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500권을 썼어요. 근데 500권을 쓴 다음에 갑자기 또 불편해질 거 아니에요. 유명한 건 한 50권, 100권 정도지만 나머지 뭐 시도 쓰고 뭐 여러 개 다 합쳐서 아마 500권인 거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인생 말년이 되니까 또 이게 좀 뭔가 해놓은 게 뭘까라는 이상한 약간 우울한 마음도 들고 이게 뭐 이런 마음이 들 때쯤 자기의 마음을 또 잡아준 게 있어요. 그게 뭐였을까요? 그 책이 소학이에요. 소학. 가장 기본적인 거. 우리고로 얘기하면 기독교의 기본 진리 뭐 이런 책이에요. 복음반 이런 거예요. 복음반과 세계관반 이런 걸 딱 붙잡은 거예요. 그걸 가지고 실천적 유교. 가장 기본되지만 가장 아이들에게 가장 실천의 기본을 잡아주는 그 책을 말년에 연구하고 또 저술하고 하는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소학이에요. 또 다른 책이 하나가 있는데 심경이란 책과 이 소학이란 책을 이렇게 연구를 했었어요. 여러분, 신앙에도 기본이 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시 자리 잡게 하는 기본이 있어요. 오늘 아침에는 십자가 부활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진짜 기독교 하나님 나라의 기본 기둥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기본적 태도는 무엇이냐라는 부분에서는 바로 기도의 자리에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부분에서
교과서와 같이 몇몇 분들은 세세하게 그들의 기도의 과정을 적어놨어요. 성경이. 이게 기도의 기본이에요. 여러분 기억나는 기도가 어떤 사람의 기도입니까? 다니엘. 또 누가 있을까요? 예수님. 그리고 또 누가 있을까요? 솔로몬의 기도. 네, 역대하 7장 14절 쪽에도 또 누가 있을까요? 느헤미야. 네, 이게 기도의 기본이에요. 사실은 그 기도를 잘 살펴보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자, 오늘 특별히 다니엘의 기도를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텐데 이게 되게 중요한 기도의 태도입니다. 다니엘이 먼저 기도를 하는데 정권이 바뀌었어요. 여러 번 정권이 제국의 정권이 바뀌었는데 여전히 총리는 누구다? 다니엘. 엄청난 거예요. 정치적 우파가 잡을 때나 정치적 좌파가 잡을 때 상관없이 하나님은 다니엘을 계속 사용해요. 예전에 그런 총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전두환 정권, 그러니까 군사 정권에도 엄청난 장관, 국무총리까지 했는데 민주정권에서도 총리까지 하고 장관까지 하신 분이 있어요. 그건 진짜 갑오브 갑인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이 고건이라고 그분이 있어요. 아주 특별한 몇몇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와는 상관없이 이분 제국이에요. 제국이 바뀌는데 다니엘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뭔가를 새롭게 깨달은 게 있어요.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 받던 첫 해에 그 통치 원년에 책을 읽다가 무슨 책을 읽었어요? 성경을 읽다가 예레미야서를 보다가 깨달음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본은 성경을 읽어야 돼요. 오늘 부활의 신비에 대해서 깨닫는 것도 성경이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신비를 이미 성경 안에서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충분히 구원받을 만큼, 충분히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 만큼 이미 계시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성경 읽기를 성실하게 하십시오. 다 읽고, 저도요 신대원 다닐 때 신대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때는 진짜 무식할 정도로 공부했어요. 그냥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이 많았단 말이에요. 별별 시험 다 있어요. 참 별 희한한 시험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말도 안 되는 시험을 왜 내냐, 그 정도로까지 열심히 했느냐를 알아보는 거예요. 내가 하도 여러분 얘기해가지고 어떤 시험까지 나왔냐면은 물 항아리,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 때 가져갔던 항아리 숫자, 이것도 시험에 나와요. 이걸 어떻게 알아? 진짜 빠꼬민처럼 열심히 해요. 6개 이런 거 다 알고 있어야 돼요. 몇 장에 뭐 그러면 사도행전 1장에 뭐 2장에 뭐 3장에 뭐 그건 기본이에요. 고린도 15장 부활장, 이건 기본이에요. 기본. 아주 가장 기초적인 성경 암송 209자를 이미 다 하고 가야 돼요. 209자 이미 다 외우고 있어야 되고, 각 장마다 뭔 얘기하는지 다 하고 가야 이제 겨우 턱걸이로 1차 시험 통과할까 말까. 이게 이제 우리 신대원 다닐 때 학교에 그거였어요. 그 정도로 공부했으면 나는 이제 성경 더 이상 안 읽어도 되겠네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한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몰랐을까요? 다니엘은 잡혀오기 전에 굉장한 스승에게 10대에 은총을 입은 사람이에요. 그냥 갑자기 신앙이 생길 리는 없어요. 그 전에 위대한 예언자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계속 지켰고 계속 성경을 읽고 있었던 거예요. 계속 성경을 읽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성경을 읽을 때 깨달음이 왔다는, 여러분 인생이나 시대적 정서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을 때 얘야 들어라, 이제 트럼프가 된다, 이런 얘기 안 하실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알아듣게 하세요. 성경을 통해서. 자 그런데 이거는 또 우리랑 조금 더 다른 결이 있어요. 뭐냐면 이제 되어질 일에 대한 실제적 예언적인 부분이 여기 성경 안에 있단 말이에요. 예레미야에 알려준 연수를 보니까 70년 만에 돌아온다 그랬는데 뭐지, 2년밖에 안 남았네. 하나님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야, 2년 됐네. 아브라함이나 다니엘이 둘 다가, 여기서 기도의 기본이 있어요. 둘 다가 뜻을 알았을 때 그 뜻에 따라서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였어요. 아브라함도 소돔과 고모라 망할 거에 대한 들었을 때 그렇군요 주님, 망하네요, 우리 식구들은 그때쯤에 대해서 다 피하게 할게요라가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절망적으로 심판받는 땅일지라도 하나님 하면서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에 맞춰서 중보를 들어가는 거예요. 살려주십시오라고. 자, 깨달음이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깨달음이 하나님의 순행적인 일들이라 그러면, 좋은 일들이라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이거 받기에 합당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지만 그것을 출산시키는 건 기도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그걸 받기에 합당한 태도가 되고 합당한 그릇이 되도록 기도로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깊어질 때는 하나님 뭔가 일하시는구나라는 걸 빨리 포착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내가 기도 잘해서 그렇고 이런 거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좀 처음에 예수 믿을 때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요, 하여튼 그래요. 이게 날이 따뜻해지면 더운 옷 입으라 그래서 안 입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도 자연스럽게 바뀐 것처럼 어떤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다가오면, 때가 되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게 있어요. 특별히 기도의 영역을 주님께서 막 주실 때는 빨리 깨달아야 돼. 하나님께서 뭔가 출산시키기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뭔가 행하시길 원하는구나. 그럼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면 그 마음을 갖고 들어가서 기도하기에 그 마음을 하나님 시원케 해드린 그 자세를 교정하는 것이 이게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걸 받기에 합당한 것 같지가 않아.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멀리 있는 이스라엘이나 여기 있는 이스라엘인이나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는 이스라엘인이나 구루터기라고 하는 잡혀온 이스라엘인이나 주님 앞에 보면 합당치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회개합니다라고 하면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 회개부터 하는 거예요. 회개부터. 자, 여러분, 회개하다 보면 여러분이 어떻게 발견돼요? 좀 받을 만한 주인공처럼 느껴지십니까? 회개하다 보면? 아니죠. 그래서 기도는 현미경과 같아요. 기도하면 할수록 현미경이 돼요. 그래서 내 죄가 더 발견되어지고 주님 앞에 은혜 외에는 설 자리가 없는 걸 알게 되어져요. 회개를 철저하게 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은혜 외에는 정말 설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하는 얘기가 뭡니까? 8절 9절을 말씀해 보면, 9절 말씀 특별히 읽어보면요, 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냐. 이거를 영문으로 밑에 보면 9절 말씀에 The Lord our God is merciful and forgiving even though we have rebelled against him. 뭐예요? 우리가 비록 어떻게 해요? 하나님 당신을 향해서 반역적이어도, 다른 본문은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 정의로 판단하시면 우리가 못 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의 긍휼함을 붙잡습니다 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게 기도의 자리죠. 회개를 철저히 하고 말씀의 원래 자리에 올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말씀을 원래 내 인생의 중심 자리에 올려놓고, 그것이 회개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기도 자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긍휼을. 우리의 구원은 긍휼이에요. 로마서 말씀도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서 구원받을 자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긍휼을. 자, 긍휼을 구하는 그 기도 안에 들어가는데, 특별히 다니엘이 왜 이런 기도를 합니까? 여기에 중보 기도의 태도가 있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저 사람들이 저랬어요 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파는 저러고 있고 좌파는 이러고 있어요, 이렇게 탓대지도 않아요. 저들이라고 말하지도 않고 우리의 죄라고 얘기를 해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나 멀리 있는 사람은 우리의 죄입니다 라고 끌어안는 거예요. 그래서 정약용, 정약전 이렇게 보면 이 나라와 민족에 대한 마음으로 참 이분들은 끌어안고 사셨구나라는 거를 요새 이렇게 영화 때문에 묵상을 더 하게 됐어요. 뭐 요새 페이스북인데 보면 자꾸 그런 글이 올라와요, 보면. 그래서 제가 갖고 있던 거 좀 나눴던 거고요.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을 의지해서는 절대로 설 수 없습니다. 우리는 긍휼의 기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9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긍휼의 기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긍휼의 기초를 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다시 보세요.
우리 시대에 보면 좌우도 있고 정치색이 있고 이데올로기도 있는데 지역도 있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원수일지라도 원수처럼 보이는 사람들일지라도 그건 내 죄입니다라고 과연 우린 끌어안고 기도하고 있는지. 북한 쟤들 나쁜 애들이에요. 쟤들 때문에 전쟁 났어요. 하나님 불 내려주세요. 핵이 뭡니까 이거. 핵 뺏어주시고요. 쟤들 정권 무너지게 해주십시오. 이걸 기도하기 전에 먼저 기도해야 될 게 뭐예요? 이것은 우리의 죄입니다. 하나님 이것은 우리의 죄입니다. 이것은 내 죄입니다. 이게 기본이다. 다 아는 얘기하니까 여러분 너무 쉽죠? 그죠? 너무 쉽죠? 간단하죠? 이건 정말 이거는 내 죄입니다라고 기도하고 있는지 이건 내 죄입니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중보의 기도 자리를 얻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의 기초에서 간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많이 기도하고 많은 사람들이 막 데모하듯이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 응답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기도의 주인공은 딱 한 명이었어요. 그냥 다니엘이었어요. 다니엘이 기도했는데 하늘로부터 와서 메시지가 전해지는 거예요. 역사의 인을 떼시는 그분이 역사의 진행을 알려주는 장면이 바로 뒷장면에 나오는 거예요. 들어버린 걸 어떻게 해요? 역사의 진행을 들은 것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라 들어버린 걸 어떻게 해요? 왜 그런 일이 지금 우리 시대적으로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전진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지 아십니까? 저는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다니엘처럼 기도 안 해서 그렇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기도 안 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다시 그 기도의 자리 안에 들어가서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요, 본문 말씀 자세히 보면 기도의 산고가 있어요. 첫날부터 그렇게 와우 옷을 입고 죄를 뿌리고 했던 그 첫날의 결심부터 하나님 응답을 주셨어요. 그런데 21일 만에 응답이 도착하잖아요. 왜 그랬다 합니까? 오다가 페르시아 프린스 오브 페르시아라고 해서 펄시아라고 해서 누구입니까? 영적 존재가 뭔가 막았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응답은 나왔는데 이것이 인고로 산고를 해야 되는 영적 전쟁 같은 시간이 있다라고 말해요. 이걸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야, 안 주는 것 같아도 계속 두드려라. 밤늦게 친구 떡 얻으러 가가지고 계속 달라고 계속 기도해라. 인내해라. 영적 전쟁을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삶의 용어로 우리한테 가르쳐준 게 뭐냐. 야, 계속 인내하면서 낙담하지 마. 우리 영적 전쟁은 뭔지 아십니까? 낙담 안 하는 거예요. 낙담 안 하는 거. 낙담 안 하고 계속 인내하면 그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거예요. 낙담하지 않고 계속 기도해라라고 가르친 거예요. 불의한 재판장 비유 얘기하면서 끊임없이 기도해라. 너희들 낙담하지 마라. 주님은 이미 너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무슨 자세에 응답할 건 이미 다 알고 계신다. 낙담하지 말아라. 근데 낙담할 일이 많잖아요. 계속 주님이 강조하는 기도에서만큼은 이거다. 그러니까 다니엘서 보면 알잖아요. 그 첫날에 응답 받았는데 기다리는 산고의 시간은 며칠? 21일. 저는 통일이 그렇다 생각해요. 어떤 형태는 하나님 하실 거라 믿어요. 이 민족을 100년을 기도시켰어요. 100년을. 1910년 한일 합방 때부터 한국교회는 계속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복음의 나라, 선교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한 나라예요. 갈라지고 난 다음부터 70년, 80년 가까이를 기도한 나라예요. 지금은 좀 덜한데 옛날에 어르신들은 그랬어요. 새벽 기도가 먼저 남북 통일부터 기도했어요. 금요일 되면 산에 올라가 삼각산에서 맨날 그런 기도했어요. 구국 기도라고 했어요. 왜 기도를 주셨을까요? 내가 기도하니까 기도가 나타난 건가요?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기도가 올라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또 기도시키시는 분도 누구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주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온 것 같지는 않은데 이미 시작됐다. 니네 눈과는 좀 다르지만 이미 시작됐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해라라고 가르쳤어요. 그게 주기도문이에요. 이미 하나님 나라는 너희들 안에 있고 완성될 그 나라를 위해서 너희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임하도록 기도해라. 이미 되어진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믿으십니까? 신앙의 실제화가 되길 축복합니다. 언약은 받았지만 실제를 못 이룬 사람들이 많아요. 왜요? 기도의 산고가 없어서.
우린 다시 한번 그 기도의 산고 안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저에게는 기회들과 은사를 많이 주셔가지고 이제 어떤 은사냐면은 의도하지 않게 사람 만나는 은사예요. 진짜 재밌어요. 근데 이런 은사가 있다는 걸 알아먹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래서 너에겐 이런 은사가 있다 그러는데 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정말 신기했어요. 영국에서 어떤 곳에 벤치에 앉아서 기도하는 한참 얘기하는데 이 사람 뭐지 하고 얘기를 한참 했는데 영국 전체 GDOP 글로벌 데이 오브 프레이어 의장이에요. 이런 식으로 만나는 거예요. 정말 신기해요. 우연히 만나게 되는. 할렐루야. 예전에도 여전도회관에서 누군가를 이렇게 신문 읽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쳐다보고 누가 이렇게 왔는데 갑자기 오자마자 인사를 했어요. 아유, 목사님 오랜만입니다. 알고 봤더니 오대원 목사님이에요. 갑자기 만났어요. 이런 식이에요. 참 희한한 은사도 있죠. 그런 이상한 은사를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제가 1900년대 초와 2000년대에 일어난 일들에 대한 얘기를 실질적인 얘기를 많이 들은 적이 있습니다. 1990년도에는 소련이 무너지고 독일이 통일이 되어지고 그 이데올로기의 장벽이 완전히 무너지는 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분위기 자체가 엄청나게 화해의 분위기, 좌우의 대립이 연합적 분위기가 있어요. 그때 한국에 처음으로 좌와 우가 연합해서 남북 나눔 연합이란 운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좌가 우가 합쳐져서 그리스도의 몸이 합쳐져서 북한을 함께 돕기도 하고 많은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게 전 지구적인 흐름과 더불어 한반도에도 나타났어요. 근데 이런 일들에 대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의 자리에서 미리 봤던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실명을 거론할 수 없고 그분들을 만나서 얘기하고 대화를 나눈 거예요. 그것의 한 예가 바로 독일 교회의 기도였어요. 독일 통일이 이르기 전에 정치인들, 경제인들, 많은 사람 예측하는 사람들이 아직은 통일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통일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다니엘은 기도하면서 말씀대로 70년 만에 돌아올 것에 대해서 알았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해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다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부활을 기대하셨잖아요. 딴 사람 생각도 못할 때 어쩌면 준비 안 된 통일, 상상을 못할 통일될 거니까 준비하라 뭐 이런 얘기도 아니에요. 사실은 모든 게 주님의 주권 안에 있는데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바르게 서 있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게인일공지 주빌리 코리아 많은 부흥과 선교 운동을 하면서 앞에 서 있다 보니까 돌도 맞기도 하고 물도 하인으로서 별 경험 다 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도 경험을 했는데 2007년 이후에 다 내려놓으라 그런 감동이 있어 다 내려놓고 다음 스태프들에게 뭐 넘겨드리고 또 뭐 그땐 우리는 그냥 운동이에요. 지금 일하시면 조직이고 그래서 그 이름을 갖고 가셔서 조직적으로 일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훨씬 더 많이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하는 분들 계세요. 그런데 이제 돌 맞는 것에서 피했잖아요. 뒤로 왔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요. 그다가 10년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정말 2004년부터 10년이 지난 다음에 우리가 22,000명 정도의 선교사를 내보낸 것이 딱 10년 만에 32,000, 33,000 이렇게 올라간 거를 보게 되셨어요. 10,000명이 선교사들이 나간 것을 보게 되셨어요. 공식적으로. 그리고 지난 몇 년 동안은 제로 상태에 있어요. 나가질 못하는 게. 부흥운동이 선교운동으로 연결되어진 것을 공식 통계를 제가 보면서 이거 하나님이 정말 강력하게 일하셨구나. 그리고 2007년대 북한과 연합한 거 북한을 위한 연합에 대한 기도운동 또 섬김운동 뭐 일어난 다음부터 각종 학교에서 북한학이 막 일어나고요. 학위를 주기 시작하고 프로그램에서 막 북한 관련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간증들이 많이 나오고 수많은 다양한 북한 단체들이 일어난 걸 보게 되셨어요. 근데 요새는 교회가 그렇게 기도 안 해요. 기도가 강력해졌을 때 무엇인가 역사도 같이 변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보세요. 역사적 변동, 하나님의 뜻의 변동이 일어나려면 하나님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님은 기도 없이도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이 기도의 사람들을 포함시켜 주셔서 우리의 기도의 영역 가운데로 주님의 이름을 붙여서 기도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중보기도에 동참시켜 주신 거예요. 기도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움직인 기도가 있어요. 많은 숫자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들, 정확하게 그 의미를 아는 사람들의 기도의 자리가 꼭 필요합니다. 가정 안에 이런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다면 그 가정의 삶의 태도와 운명은 달라지게 돼 있어요. 진짜 기도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길 원합니다. 오전에 저보고 우리 신전사님이 격려해 줬어요. 하도 요새 막 땀도 흘리고 설교 이게 힘들고 하니까 육신이 세해지면 또 막 단어가 머릿속에서 막 혼돈돼요. 근데 육신만 좋아지면 이게 총알이 잘 나가는데 이게 막 꼬이면 막 골치 아파지는 거죠. 그래서 난 묻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목사님 오늘 완전 어른 같은 목사님 설교를 하셨어요. 그래서 어른이 뭐냐, 늙었다는 뜻이냐 그랬더니 아니 처음으로 아주 진짜 이게 음악 단어를 사용했어요. 마에스트로, 거장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대요. 제가 비밀을 알려줬잖아요. 비밀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차피 다 설교해야 될 분들이니까 내가 비밀을 가르쳐줬어요. 최고의 사람을 카피해라. 카피해서 읽고 계속해서 소화시키고 묵상하고 그것이 내 것이 되도록 해라. 그리고 그것을 따라가라. 기도 어떻게 하면 거장될까요? 최고의 기도의 사람, 성경의 인물을 카피하십시오. 다니엘의 기도를 카피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내 것이 되도록 하십시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전진되어 줄 줄로 믿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은 그냥 홀로 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라를 생각